오늘 4월 6일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잠언 24장은 앞에 한번 보시면 잠언 22장 그 중간부터 24장 중간까지가 지혜자의 30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시작하는 서론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보실 24장 중간 22절까지 지혜자의 30교훈이 있고, 그리고 24장 뭐 뒷부분 23절부터 끝까지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들의 교훈 한 5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누구의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혜자라고 익명의 지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24장은 앞부분 좀 보시면 30교훈 19부터 30까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24장 3절 먼저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방들은 지식으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할 때 이제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가정, 그리고 교회도 이제 영적인 이제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국가도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그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는 거죠. 지혜에 합당하게 해야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세워지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한 것, 약한 것은 세워도 또 쉽게 무너지죠.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거죠. 집을 지은 각 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방 안에 정말 좋은 것들로 우리가 잘 채워야죠. 그죠? 그런 것들은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지혜로 말미암아 세우고 명철로 견고해지고 지식으로 이제 내부가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바른 지식으로 잘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는 일들과 그런 것들을 잘 세우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하는 거죠. 하여간 이 가정을 세울 때, 직장을, 교회를, 일을 세워 나아갈 때 지혜와 그리고 바른 지식에 합당하게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기 한계를 알고 무엇이 참 지혜일까, 참된 지식일까, 명철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속에서 찾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와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제 자만심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 속에서 찾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과 하는 일들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 10절 보시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은 와요. 그죠? 환난 날은 늘 오기 마련입니다. 뭐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여간 위기나 환난 날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 약한 사람은 환난 날에 이제 넘어져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극복을 하는 거라니까. 같은 이제 위기를 닥쳐도 같은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죠. 그 환난 날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쉽게 무너진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 그건 약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는 환난 날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 날에 낙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버텨내는 거예요. 요즘 제가 2차 대전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유럽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도 한 6주 만에 이렇게 함락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물러서는 거죠. 쉽게 물러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강단 있게 버틴 사람이 영국의 처칠이더라고요. 정말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너무 막강하게 나오니까. 그 히틀러가 버티고 막 런던 대공습 같은 경우는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도 한 60일 가까이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근데 버텨내더라고. 결국은 이제 미국도 참전하고 이러면서 뭐 소련의 스탈린도 버텨내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히틀러를 오히려 반격을 해서 잡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막 이렇게 낙담을 하는 거죠. 강한 자는 그 환난 날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기는 거죠. 환난 날에 왔을 때, 환난 날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낙담하느냐? 끝까지 버티고 어쨌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의 기회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16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계통의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예요. 7.8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약할 수도 있고 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스스로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담하는 이것은 이제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8개 오뚜기 정신인 것이죠. 끝까지 뭐 일어났다가 그래 죽으면 끝나겠지만 하여간 죽어서 끝나는 건 몰라도 그냥 앉아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약한 것이고 비겁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지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이든 16절이든 마찬가지인데 환난 날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뭐 우리 시도 그렇잖아요. 뭐 고지가 적인데 이어서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장 한 조각이 남아있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11절 보시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위험을 당하게 된 사람을 보죠. 그럴 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옆에서. 그걸 보게 되었는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뭐 내일 아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 때 핑계를 대는 거죠. 봤으면서 못 봤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은 아신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무정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했고 도왔고 살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거죠. 사람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전에 본 영화 중에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독일 분들이 유태인들을 전부 이제 가스실에 이제 몰살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업가가 돈을 주고 하나하나 빼내잖아요. 그죠? 돈만큼 뭐 빼내는 거죠. 끝까지 이제 했던 거죠. 그런 것이죠. 그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야 되는 거죠. 내일 아니라고 모른 체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전도도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실제로 위험을 당하게 된 사람,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이제 남아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살리고 또 데리고 나와서 또 치료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죠. 17절에도 너희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가 원수나 대적,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잘 됐다 그러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원수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뭐 같이 공정하게 싸우다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 대결하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일방적으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잘 됐다 그러고 뭐 모른 채 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미운 사람이 있어도 넘어진 것을 볼 때는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도울 수 있을 땐 도우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서에도 이제 나오죠. 그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원수의 그 나귀가 넘어졌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줘라는 거죠. 그 원수의 자녀가 넘어져 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 말씀 보면, 오바댜서나 이제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박수치고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졌을 때 좋아하지 말고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이렇게 세워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4장 뒷부분, 23절 이 뒷부분 보면 22절까지 지혜자의 30권 마치고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23절부터 이제 끝부분 34절까지 한 5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을 보면 앞부분에 1장부터 9장까지 총론이 있고 10장부터 또 21장까지 또 솔로몬의 잠언들이죠. 그리고 22, 3, 4장에 30교훈, 24장 끝부분에 또 추가적인 것. 그 25장부터 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 분류가 되어 있죠. 자,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냐.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 나와의 관계라든가 뭐 정의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인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정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특히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가 기쁨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때 우리가 뭐 꼭 재판장 아니라도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가족들 간에 애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큰애, 작은애가 와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은애니까, 약하니까 무조건 두둔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하여간 옳지 않아요. 큰애라고 해서 작은 놈한테 무조건 혼을 내고, 큰애 편들고, 그런 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 성도들 간에 혹은 가족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웃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공의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깝다고 편들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악인을 두둔해주는 옳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악한 자는 견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옳지 않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말씀 보면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리고 25장 11절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같이 보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아주 적절하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참 잘해야 되고 나쁜 말 안 하는 것이 좋고 좋은 말을 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24장 26절, 25장 11절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말을 아주 적절한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상황을 싹 정리하는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을 잘 듣고 정확히 파악하고 딱 지혜로운 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기가 막힌 막 명언으로 남을 만한 그런 말들이 가끔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게 되죠. 이 기록해 놓을 만큼 좋은 말들이 가끔 있다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을 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 중에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하죠. 리액션, 그죠? 적절한 반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대화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핵심으로 접근하게 하는 이런 이제 대답들이죠. 리액션이죠. 적당한 말로 그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말로 상황에 딱 맞는 말. 그래서 입맞춤과 같이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기가 막힌 좋은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 마음이 맑고 잘 듣고 바르고 지혜로운 자들은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실 잠언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잠언들 다 이제 그런 말들이에요.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그런 말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들이.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어떤 경우에 합당할지 그걸 또 잘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도 이게 지혜인 것이죠.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또 명철인 것이죠.
그 다음 보면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너희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너희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그 이웃 주변 사람에게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10계명 10번째 계명이 그렇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죠? 남을 해칠 목적으로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닌 것을 기라 그러고 긴 것을 아니라 그런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 29절에 보면 그 동기가 있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을 갚겠다. 복수죠, 복수. 뭔가 그 사람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딱 그 사람도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거짓 증언을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복수하지 말라. 옛날 무협지나 이런 데, 중국 영화 이런 데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더라고. 복수. 그죠? 아버지의 원수. 우리 어머니의 원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 영화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을 하죠. 남의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면 떡도 주고 물도 줘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애가 넘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할 생각을 말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원수에게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원수는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말 해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손대지 마시고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끝까지 사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미울수록 떡 하나 더 주십시오. 물 한 잔 더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만일 어쨌든 직접 손을 대거나 미운 마음을 품고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장 27절을 보면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너희 집을 세울지니라 하는 거죠. 자기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좋은 물건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자기 집을 잘 이렇게 세우는 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해야 될 게 너희 일을 밖에서 잘 다스리고 너를 위해서 밭에서 잘 준비하라.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 자기 일을 잘해야 자기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뭔가 자기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24장 30절 하고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잠언 전체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게으름은 가난해진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자, 23, 30절에 아주 표현을 잘 해놨는데, 이 지혜자가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이 포도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표가 딱 나요. 가시덤불이 딱 퍼져 있어. 지면이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돌담도 무너져 있는데 손을 대질 않습니다. 이 게으른 자가 하는 일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은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하는 거죠. 야, 이거 참 게으른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자고 졸고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고 커져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일은 제껴놓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 어떻게 될까요? 34절에 너희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너희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강도처럼 와가지고 다 뺏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가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잠언 속에서. 결코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에 부지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